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아멘. 우리 오늘은 예배학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을 읽어 가실 때 어떤 한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시는 것도 성경 읽기에 큰 유익이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주제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읽어 가시는 것도 유익이 되고, 믿음이라는 주제로 읽어 가시는 것도 유익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작업은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훑어보면 성경 전체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주제로 또 성경을 보면 성경은 전부 다 사랑 이야기입니다. 믿음이라는 주제로 봐도 또 이렇게 보면 성경은 전부 다 믿음 이야기 투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야기라서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보든지 하나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아주 신비로운 책이 성경입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하는데, 출애굽 시대 때 예배에 대한 계명,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4절 이 본문을 읽었는데, 교재 11쪽, 성경 교재 11쪽, 그리고 우리 본 교재 8쪽을 펴시면 출애굽 시대에 대한 예배의 모습이 함께 나옵니다. 출애굽의 명분이 무엇이었느냐?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미 모세는 이집트의 왕실에서 사람을 죽이고 떠나온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이 40년 동안 숨어 살던 모세가 찾아가서 파라오에게 무슨 명분으로, 무슨 낯짝으로, 어떤 이유로 내 백성을 보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소식 없던 모세가 갑자기 나타나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십시오 한들 바로가 콧방귀나 뀌겠습니까? 넌 도대체 뭐냐? 어디서 왔느냐? 아마 만나주기도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명분이 하나 있는데 그 명분을 가서 바로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이집트에 큰 재앙을 내리겠다. 출애굽의 명분이 무엇이었느냐? 예배입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신다. 하나님께서 만약 보내지 않으면 여기에 큰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 명분으로 삼은 것이 예배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다. 1절 말씀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절기를 지킬 것이다. 예배드리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3절을 또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 즉 예배드리려 한다는 말입니다. 그 출애굽의 명분으로 삼은 것이 예배였습니다. 굉장한 명분입니다. 지금까지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는데
노예에서 해방되는 길은 예배드림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오늘 주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자라는 선포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권면을 하면 이제부터 교회 좀 나오시죠, 지금부터 예배 좀 드립시다 라고 얘기하면 지금 내가 얼마나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데, 젊어서 할 일도 많고 놀러 다닐 때도 많고 일도 많고 해야 되는 것도 너무 많은데 교회에 얽매이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나중에 힘 빠지고 주머니에 돈 좀 떨어지고 나면 그때 가서 그때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과연 누가 자유자냐? 어떤 사람이 자유인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누가 매여 있는 사람이고 누가 자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예배드리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자입니다. 이건 나중에 출애굽기 그 뒤편으로 가면 안식일을 지키라 할 때도 정말 예배드릴 수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삶의 사슬을 끊고 이거 모든 것 과감하게 단절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요, 그분이 진짜 자유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권세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바쁘게 돌아가는데요.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여기 오시려고, 이 자리에 나오시려고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셨습니까?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한다고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밥도 못 먹고 하루 종일 바쁘게 하다가 관성을 딱 끊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여기 한번 예배 처소에 나오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과연 우리가 누가 자유인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 예배드려라 한 것은 이제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주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 보십시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걸 방해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4절 말씀 끝에 보십시오.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일이나 해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무슨 예배는 예배냐? 가서 놀려고 하지 말고 빨리 가서 일이나 해라. 누가 종이고 누가 자유자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항상 일하는 것이 자유롭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매여 있는 건 구속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점이나 사고가 완전 뒤바뀌어져 있는 것이죠. 이걸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노역의 중단이고 예배는 우리 자신이 자유인임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걸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예배를 방해했던 바로가 그 나라의 백성 이집트와 함께 받았던 큰 죄악들 그리고 큰 고통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받은 고통이 뭡니까? 10가지 재앙이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이걸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조직적으로 못하게 하고 아예 대놓고 못하게 하고 핍박하니까 그들이 받았던 10가지 재앙이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이 엄청난 10가지 재앙, 처음에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장자의 죽음까지, 이 시작이 뭐냐? 예배를 방해한 사람이 받는 죄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이 받는 벌입니다. 그래서 예배 방해죄가 죄 중에 가장 무시무시한 죄고 가장 엄청난 죄입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러면 예배를 방해하는 건 불신자들만 방해하느냐? 지금 여기 바로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만 예배를 방해하느냐?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예배를 방해합니다. 우리는 정말 어떤 사람들, 우리 가족이나 우리 친지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 잘 드리게끔 도와주는 사람들인지, 나도 모르게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예배를 방해합니까? 부부가 같이 예배를 준비하고 교회 가려고 준비하는데 괜히 심술이 나가지고 옆에 사람 괴롭히고 한 소리하고 두 소리하고 잔소리하고 열받게 하고 화나게 하면 그 예배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할 말이 있어도, 다투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이건 반드시 내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도 예배 끝나고 와서 나중에 주일날 해 떨어지고 나서 오늘 차 한잔 합시다 해서 그렇게 얘기해야죠. 예배드리러 가는데 꼭 한 소리 하는 분들 있잖아요. 교회 가는 중에.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모가 예배를 방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배당에 오시는 성도들, 교회에 오시는 성도들을 중직들이 예배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주차를 하시고 교회 들어오시는데 뒤에다 대고 귀에 듣기 싫은 소리를 한두 소리씩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엄청난 예배 방해죄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항상 만나는 분들에게는 내 입을 조심하고 생각을 조심하고 눈빛도 조심하고 항상 칭찬만 하시고 좋은 말만 하셔야 됩니다. 특히 믿음이 어린 분들이 교회 나왔다가 주일날 누가 얘기하는 소리를 한 소리 듣고 마음이 상해서 그 예배를 망쳤다면 그 죄를 내가 어떻게 다 감당하겠습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예배 잘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예배 잘 드렸는데 괜히 남의 예배를 방해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배 봉사하시는 분들, 안내하시는 분들, 중직들, 찬양대 앉아 계시는 분들, 찬양대 앉아가지고 계속 주무시고 계시면 그걸 보고 계신 성도들이 예배를 방해받습니다. 찬양대 앉아서 옆에 분들하고 계속 대화하고 계시면, 그러면 앉아 계시는 분들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예배 방해하는 겁니다. 핸드폰 울면 예배 방해하는 겁니다. 이건 예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예배를 방해하는 겁니다. 자기 핸드폰 관리 잘 하셔야 되고 신경 무지무지하게 쓰셔야 됩니다. 내가 잠깐 잊어버렸다, 이건 변명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를 나도 모르게 방해하는 경우들이 우리 생활에서 무지하게 많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는 바로같이 이렇게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다른 측면에서 오히려 더 교묘하게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잖아요. 가라, 너희 마음대로 해라.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낼 테니 가서 예배를 드리든 떡을 해먹든 그냥 가라, 출애굽시켜줬어요. 그런데 보내놓고 나니까 자기 장자를 장례 치르기도 전에 이제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야, 내가 얘들을 괜히 보냈다. 이제 쫓아갑니다. 군대를 보냅니다. 이집트의 그 무시무시한 병거와 마병 군대를 보냅니다. 가서 다시 잡아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탄이 그의 마음을 충동질하니까 끝까지 예배를 방해하는데, 끝까지 예배 방해하는 자의 마지막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31절까지가 있는데, 자 보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요. 모세가 지금 말하는 이 상황이요, 지금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중이에요. 어떻게 해요? 바다로 들어가자니 죽을 수밖에 없고 뒤로 돌아가자니 이집트의 군대가 칼을 들고 겨누고 있고 계속 따라오고 있고,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됐어요.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끝까지 방해하면 우리 눈앞에서 치워버리십니다. 아예 못 보게. 이렇게 됐어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었느냐.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17절,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의 마음은 굳어 있어요. 여기 완악하다 하는 마음은 아주 딱딱하게 굳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는데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아주 굳은 마음이에요. 이 굳은 마음으로 예배를 끝까지 방해하는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하나님은요, 예배를 방해하는 자들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계 만물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데 예배 드리는 자들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자들을 물에 수장시킴으로써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모든 자들을 통해서 어찌되었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하나님의 사자가 왜 뒤로 갔을까요? 이제 홍해를 모세가 지팡이를 내리쳐서 쫙 갈라졌잖아요. 이제 갈라진 홍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백성들 뒤로 왔습니다. 뒤로 와서 하나님의 사자가 두 팔 벌려 이집트의 군대를 막으시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이 끝까지 막아주십니다. 돌봐주십니다. 바다에 길을 내십니다.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예배드리는 자들을 아무리 방해하는 악한 영의 세력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기도 하시고 뒤에 서기도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팔과 은총으로 막아주십니다. 다 막아주신다 했어요. 이제 쫙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제일 후미와 이집트 군대의 제일 전진 부대가 함께 만납니다. 그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있습니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겼습니다.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은 어디입니까? 항상 우리 편 쪽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저쪽은 이집트 군대 쪽이에요. 이집트 군대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들 쪽에는 항상 흐린 구름이 있고 어두운 흑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우리 편 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지금 여기는 한밤중이에요. 한밤중인데 예배드리는 자 인생에는 한밤중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환하게 밝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밤중에 칠흑 같은 어둠에 바다 앞에 서 있는데 바다가 쫙하니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로 발을 내딛습니다. 앞이 환하게 열립니다. 너무너무 놀랍고 환상적인 장면 아닙니까? 예배드리겠다는 명분으로 목숨을 걸고 출애굽해서 가는 백성들 앞을 하나님이 앞으로 환하게 비춰주겠다. 너희는 예배하는 백성이다. 앞으로도 너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떻게 살든 예배드리는데 성실하기만 하면 이게 바다든 광야든 너희 인생이 어디든 나는 환한 빛으로 함께하겠다. 그런데 저 뒤를 보니 어떤 인간들이 들어옵니까?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들어오는데 온 세계의 가장 위대한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런데 그 군대를 하나님이 구름과 흑암으로 흩어놓으셨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자들 아무리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들의 인생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몰아넣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어린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짐승도 있어요. 진도가 나가질 않아요. 천천히 걸어가는데 이집트의 군대가 얼마나 날쌘니까? 그런데
밤새도록 걸어가는데 여기를 침범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물리학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금을 긋고 막으시고 구름과 흑암으로 흩어놓으시니까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23절 보시면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이제 새벽이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예배드리지 않는 인생은 어지러운 인생이 됩니다.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하나님이 손대시니까 예배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달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달려도 진도가 나가질 않아요. 아무리 열심히 돈 벌어도 돈이 모이질 않아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사는 만큼 빛이 나질 않습니다. 그런 인생이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27절 보십시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들 하나도 눈에 띄지 않게 다 물로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의 인생은 이렇게 인도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자의 삶은 저렇게 묻어버리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될지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명분은 예배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겠다고 결단하고 목숨 걸고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은 지키셨고,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끝까지 방해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흔적도 없이 역사에서 지워버리셨습니다. 자, 그 다음 십계명과 예배를 보시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공부했는데 구약 공부했던 실력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출애굽하고 나서 길이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원래는 두 가지 길이죠. 하나는 홍해의 바닷길이 있습니다. 바닷길. 원래는 블레셋 사람들의 바닷길이 있죠. 블레셋 사람들의 바닷길은 굉장히 가까운 길인데, 가나안 길로 가는 그 길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못 가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호전적이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면 다시 돌아갈까 봐. 두 번째는 왕의 대로입니다. 왕의 대로는 그 당시 무역로로 사용하던 길이었는데 그 길도 하나님이 못 가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길이 이 홍해 길입니다. 길이 아니에요, 이 바닷길은. 근데 길이 아닌데 길을 내셨고, 길이 아닌데 사막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시내산 때문입니다. 저 남쪽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시려고.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 가운데 있는 아주 중요한 계명이 안식일 계명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말은 멈추라는 말입니다. 즉 안식하다라는 뜻인데, 이건 우리가 첫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시던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할 때 그 안식이 샤바트라 그랬습니다. 샤바트라는 뜻은 멈추다, 그만두다, 중재하다라는 뜻입니다.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는 멈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계속 공장이 돌아가듯이 계속 톱니바퀴처럼 돌아갔습니다. 노예로 살았습니다.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쉬면서 뭐 쉰다 해봐야 밥 먹는 거, 이집트에서 고기 가마 겉에서 고기 구워서 노예들에게 던져주는 거 먹는 것,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이제는 멈추라, 엿새 동안만 열심히 일하고 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쉬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개념,
우리가 안식일의 개념 무작정 쉬는 것이 아니고 쉬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쉬는 것입니까? 그 다음 나오죠.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복되게 하다라는 뜻이 뭡니까? 복되다, 바라크,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 예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쉬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위해서 쉬는 거죠. 그냥 내 육체를 쉬기 위해서 쉬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을 회복시키기만 위해서 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위해서 쉬는 겁니다. 쉼의 목적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는 것도 잘 쉬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쉼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함이다. 세상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무릎 꿇고 살았는데, 지금까지는 생업을 위해서 내가 생명 걸고 살았는데,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거룩은 구별하다, 카도시라 그랬습니다. 안식의 세 가지 의미, 샤바트, 멈추다, 바라크, 무릎을 꿇다, 카도시, 구별하다. 이 세 가지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서 나왔던, 우리가 첫날 공부했던 말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배의 의미를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멈추어야 된다. 멈추지 않고 생각도 멈추어야 되고, 우리 삶도 온전히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계속 관성에 의해서 나오면 그 예배는 우리 관성의 중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언가 걸걸음을 딱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따라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내포한 무릎 꿇음이 되어야 합니다. 구별한다 하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 6일의 삶과는 구별이 돼야죠. 차별성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날은 뭔가 좀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배를 위한 안식일을 이렇게 규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막과 예배를 들어갑니다. 올라오시면서 2층에 전시된 성막을 보셨습니까? 그걸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저는 별로 한 게 없고, 우리 성도들이 많이 노력을 하셨습니다. 애쓰신 분들이 여럿 계십니다. 그리고 내려가시면서도 모형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성막에 모형이 있는데, 하나는 성막의 덮개를 벗겨 놓은 것이고, 하나는 성막의 덮개를 씌워 놓은 온전한 성막 모형이 있습니다. 그걸 다 살펴보시고, 그리고 가운데 금색으로 번쩍번쩍하게 되어 있는 건 금괴가 아니고 성소와 지성소를 크게 확대해 놓은 겁니다. 그 가운데 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은 이렇게 생겼구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뒤에 이 그림을 다 붙여 놓았는데, 그 그림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성막을 공부하면서는 한번 그림을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참고했는데, 이 책 한번 보십시오. 제목이 성막과 언약궤라는 책입니다. 박윤식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구입해서 사보시면 됩니다. 이 책 안에 자세한 내용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 책 안에 이 그림들을 카피해서 우리가 여기서 화면에 띄워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사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구입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면 우리 사무실에 가셔서 자세히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교재를 한번 보시면 성막을 만들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성막을 만들게 하신 이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중요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언제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하거든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9절 10절을 보면 하나님 자기를 소개해요.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해요. 근데 그때 모세도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겁니다. 나이가 80이 됐는데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는데 나이 80이 간 넘어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별명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고 있었잖아요. 종살이하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옛날에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도 역사하셨는데 이삭에게는 이렇게 기도도 들어주시고 땅만 파면 우물 나오게 하셨고 우리 조상 야곱에게는 12아들을 주셔서 12지파를 허락해 주셨는데 요셉은 구덩이에서도 건져주시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해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왜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묵묵부답 말씀을 안 하셔요. 자그마치 얼마 동안? 400년이 넘게 동안.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포기한 거예요. 이제는 기도도 안 되고 아무리 기도해도 한 세대를 한 30년이라고 보면 어른 세대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보면 도대체 몇 세대가 기도한 겁니까? 엄청나게 길고 긴 세대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전혀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은 하나님의 별명을 지어 불렀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것도 맞고 이삭,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인 것은 확실하다. 그런데 내 하나님인 것은 모르겠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 부모 때의 하나님인 건 내가 알겠는데 나는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역시. 이게 신앙 전승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소개할 때 모세에게 익숙한 하나님의 별명을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너희들이 부르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을 비꼬면서 또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면서 했던 말을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 이제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의 증거를 두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말씀이에요. 시내산에서 주셨던 십계명, 언약의 두 돌판. 이 돌판 말씀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말씀으로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두 번째 증거가 말씀이 어디에 담겨져 있었습니까? 성막에 있었어요. 성막 지성소 안에 언약궤, 증거궤라고 하는 지성소 안에 들어있었어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이 두 가지 증거가 말씀과 성막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고 동시에 성막을 지어 만들라 한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전체를 보면 얼마나 지루합니까? 가늘게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고 거기에 그룹을 수놓아 만들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수달의 가죽으로 만들고 염소털로 만들고 순양을 벗겨서 붉은 색으로 염색해서 만들고 이게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성막을 이제 다시 보시면 출애굽기 25장 8절 보시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성소라는 말이 성막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 중에 있습니다. 이동 중에 성소는 이동하기에 편한 텐트 형식의 성막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그들 중에 거한다 그랬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그 천막 안에 거하겠습니까? 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이제 신학적인 질문을 하면 무한히 유한에 거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성막 안에 거할 수 있느냐? 이걸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성육신이 신약시대 때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사건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하나님도 이미 성육신 하셨습니다. 내가 여기에 거하겠다는 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출애굽하고 있는 떠돌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그 천막 안에 거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이대로 임한 겁니다. 교회 시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회 시대에 오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이 육신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이 죄 많고 연약하고 악하디 악한 유한한 인간에게 거한다? 이게 신비 중에 신비요, 놀라운 일 중에 놀라운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건 놀라운 역사인데, 우리가 내 몸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것입니까? 이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의 몸속에 거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몸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비워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 몸으로 악을 일삼고, 이 몸으로 나쁜 생각을 하고, 이 몸으로 항상 더러운 일만 행하고 있으니 이건 우리가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일인 거죠. 구약에 인간이 지은 성막에 거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육신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고 계십니다. 이건 구약과 신약이 오늘 교회 시대에, 우리 시대에 공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성소를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막 전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성막 전체 그림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그림을 이제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 바깥을 두르고 있는 천이 있죠. 이 천이 뭡니까? 세마포입니다. 세마포. 이건 좀 이따가 이제 하나하나 설명할 텐데, 이 바깥을 두르고 있는 세마포가 있고, 그 앞에 하나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게 보이죠. 이게 뭡니까? 번제단입니다. 그 번제단으로 들어오는 성막 입구가 있습니다. 성막 입구를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번제단이죠. 번제단에는 항상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불이 항상 타고 있습니다. 이 불이 활활 타고 있고, 여기에는 짐승이 태워지고 있습니다. 번제단을 지나서 이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가는데 성소 앞에 뭐가 놓여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물이 하나 있죠. 물이.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야 됩니다. 번제를 드리고 나면 온몸에 피가 튀잖아요. 짐승의 피가 튀고 더러워지는데 여기서 손도 씻고 발도 씻고 정결하게 되어야 예배당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배당 앞에 물두멍을 하나 놓을까 생각 중인데, 아무튼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지금 성막이 있습니다. 근데 성막에 껍데기가 뭡니까? 지금 시커멓게 덮여 있죠. 이 껍데기 두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성막 덮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성막 덮개 두 개인데 그 아래쪽에 시커멓게 된 게 제일 바깥에 나와 있는 껍질입니다. 이건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시커멓게 된 껍질 안에는 붉은색 껍질이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성막 덮개 보여주십시오. 이제 붉은색 껍질 안에는 그 밑에 또 다른 검은색 껍질이 또 덮여 있습니다. 성막 덮개가 그러면 몇 중입니까? 4개로 되어 있어요. 4개. 그리고 그 위에 마지막 덮개가 놓여 있습니다. 그 마지막 덮개를 자세히 보면요, 여기에 하얗게 보이는 게 있죠. 하얗게 보이는 게 천사 그림입니다. 천사.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꼰 배실로 이걸 만들어야 됐고, 그리고 천사의 모양, 이걸 성경에는 그룹이라고 말하는데, 그룹, 케루빔입니다. 케루빔. 케루빔이라는 천사의 이름입니다. 그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하늘로 뻗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예쁘게 수놓아서
성막 제일 안에 있는 덮개를 했습니다. 다시 성막 전체 그림 보여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껍데기로 보이는 이 성막의 덮개는 사실 한 커플이 아니고 네 커플인 거죠. 제일 껍데기 시커먼 거 하나 있고, 이게 뭔지 좀 이따 볼 텐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붉은색이 있고, 그 안에 또 다시 검은색이 있고, 그 안에 다시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에 천사의 모양이 수놓아진 아름다운 그림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막 안에 들어가면 시커먼 검은색이 보이겠습니까? 예쁜 천사가 보이겠습니까? 예쁜 천사가 보이는 거죠. 예배당이 밖에서 볼 때는 별로 예뻐 보이지 않은데 성전 안에 들어와야 그리스도의 신비를 느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밖에서 봐서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밖에서 볼 때는 자기들끼리 그냥 다 해먹는 줄 알아요. 그런데 예배당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해보고 하나님도 만나보고 이 안에서 뜨거운 신앙도 한번 경험해 보니까 그 안에는 천사가 노래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벌어지고 있고, 그 안에는 놀랍고 신비로운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어떤 날은 청색, 어떤 날은 자색, 어떤 날은 홍색, 어떤 날은 천사가 막 날아다니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껍질을 화려하게 수놓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껍데기 아무리 훌륭하게 해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외향이 멋있고 아무리 밖에서 봐도 금칠, 은칠 다 해놓은들 안에 들어오면 썰렁한데 사람의 온기가 없는데, 그 안에 들어와서 천사가 날개짓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벌어지지 않으면 예배는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예배를, 네 가지 껍질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막 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세 가지 기물이 있습니다. 먼저 떡상입니다. 진설병이 있는 떡상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막 안에 들어오면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근데 성소에는 진설병이 있습니다. 이 진설병 안에는 진설병, 떡이죠, 떡.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습니다. 항상 따뜻한 따끈따끈한 떡이 여기에 진설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성소에 뭐가 있느냐? 등잔이 있습니다. 등잔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소에 있는 등잔은 꺼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꺼지면 안 됩니다. 항상 24시간 365일 항상 켜져 있어야 됩니다. 또 성소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이 분향단에서 연기가 올라오거든요. 이 분향단에서 드리는 연기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기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고,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에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보이십니까? 자, 언약궤를 부르는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언약궤를 부르는 이름이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증거궤. 자, 금색으로 막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증거궤 위에 약간 뚜껑이 있습니다. 증거궤를 덮는 뚜껑. 이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이 뚜껑을, 명칭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근데 속죄소 위에 이렇게 뭐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천사처럼 보이십니까? 천사. 이 천사가 날개를 펴가지고 서로 맞대고 있습니다. 천사의 얼굴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언약궤를 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세 가지 성물이 있는데, 자, 언약궤 안에 있는 성물, 재료에 뭡니까? 십계명의 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요 세 가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언약궤 옆에는 하나님의 말씀, 증거의 말씀이 항상 펴져 있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다시 처음 성막 그림 전체 그림 보여주십시오. 자,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전체 껍데기는 좌우에 하얗게 둘러싼 껍데기는 뭐로 되어 있다고요? 세마포. 그리고 안을 통과하면 제일 먼저 들어오면 뭐가 나옵니까? 번제단. 번제단 나오죠? 자, 번제단을 통과하면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 물두멍을 통과해서 성소로 들어가면 첫 번째가 진설병, 떡상이 있죠. 두 번째가 등잔. 세 번째가 분향단. 분향단을 지나서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했고 그 위에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 그림을 기억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그림을 상상을 하시고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십시오.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여기서 거기라는 건요 지성소를 말해요. 지성소. 성소를 지나 지성소.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속죄소. 속죄소라 그랬어요. 속죄소는 아까 말한 언약궤의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증거궤의 같은 말, 다른 말은 뭐죠? 언약궤. 언약궤 위에 있는 두 그룹이 뭡니까? 그룹이 천사라 그랬어요. 케투빔, 천사라 그랬습니다. 두 그룹, 두 천사. 아까 우리 그림 보셨죠? 두 천사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만 대속죄일에 여기 들어갑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이 죄가 없어야. 죄가 있는 상태로 들어가면 거기서 죽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를 하고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갑니다. 이제 출애굽기 26장 14절 보시면요 막의 덮개를 말씀하는 겁니다.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 붉은 물, 아까 우리가 기억했죠? 몇 번째 덮개입니까? 두 번째 덮개예요.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해달의 가죽, 시커먼 가죽. 제일 껍데기가 시커멓게 된 그 가죽의 재료가 뭐였다? 해달의 가죽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게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껍데기가 있었죠? 26장 7절.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세 번째 장막은 염소털이었어요. 시커먼 거. 이제 네 번째 26장 1절.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들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으니라 그랬어요. 그룹. 여기 보이면, 지금 화면 보시면 하얗게 되어 있는 그림이 그룹 천사입니다. 그룹을 어떻게 해요?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것이 성막의 전체적인 큰 그림, 그리고 성막의 안에 있는 몇 가지 기물들, 껍데기 4개는 뭐로 만들었다는 거. 제일 바깥 껍데기는 뭡니까? 해달의 가죽. 색깔은 검은색. 그 안에 두 번째 가죽은 순양의 가죽인데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붉은색. 세 번째는 염소털, 또다시 검은색. 그 다음에 마지막 성막 안에, 성소 안에 들어와야 볼 수 있는 것, 가늘게 꼰 실로 만든 홍색, 자색, 청색 실로 만든 것과 그리고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휘장. 이 4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려가시다가 2층에서 잘 살펴보시고 견학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로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주셨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경륜을 깨닫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든 이 천막 안에 거한다는 사실이 신비입니다. 이렇게 죄 많고 연약하고 지금도 악을 향하여 두 발이 달려가는 우리 몸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받은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정결한 육체로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인생, 정직한 인생, 정결한 인생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